샬롬. 3월 3일 이슬기 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우리 시편 121편 1 절과 2절 같이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예, 오늘 통독 범위는 신명기 32에서 34장 그리고 시편 이제 90편까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보시면은 연대기 성경 통독과 일반 통독의 차이가 좀 나타나는 이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냥 성경 순서대로 이렇게 왔었는데요. 이 앞으로는 이제 사건이 일어난 시간 순서 이제 연대기 순이죠. 본문이 조금씩 이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오늘 시편 90 편이 이제 신명기에 끝나는 이 부분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그 대표적인 어 예인데요. 이 우리가 오늘 읽게 되는 시편 90 편은 표제를 성경 그 90편 위에 보면 파란색 글자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명시돼 있거든요. 유일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연대기적으로 보면 모세의 생애 말년에 곧 이제 신명기의 사건들과 같은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마지막을 읽으면서 나란히 시편 90 편을 읽어 보시면은 모세라는 인물의 내면과 신앙을 훨씬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32 장부터 해설을 한번 해 보면요. 32 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노래인데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는 장엄한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뭐 경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증언하는 신학적인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반석이시요 그 행하심이 완전하시며 공의로우신 분임을 선언하면서 이스라엘이 장차 번영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배반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방 민족의 조롱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심판과 구원이 한 노래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이 장의 특징이자 깊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33 장으로 가면은 모세가 죽기 전 열두 지파에게 남기는 마지막 축복이 나타납니다. 야곱이 창세기 49 장에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도 각 지파의 특성과 운명을 담아서 이 복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축복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찬양으로 마무리된다라는 점이에요. 29절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하죠. 모세의 마지막 말은요.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장 34 장으로 가면요. 모세의 죽음을 기록한 짧지만 묵직한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느보산 꼭대기로 이끌어 가나안 땅 전체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발은 닿지 못하는 곳이지만 눈으로는 보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죠. 모세는 120 세에도 불구하고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채 죽었는데요. 사람들이 그 무덤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그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를 장사 지내셨다라고 우리가 또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볼 때에 우린 동시에 그보다 더 큰 선지자, 곧 그리스도를 향한 기대를 품게 됩니다. 어 시편 90 편으로 이제 넘어가서요. 모세가 광야 40 년을 경험하면서 드린 기도인데요. 인간의 수명을 70, 80 이렇게 묘사하면서 수고와 슬픔이라 표현한 이 시 시편은 한편으로는 깊은 탄식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2절 보시면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말하죠. 광야에서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고 자신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았던 모세가 이 기도를 드렸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이 시편을 더욱 진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그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간구가 됩니다. 오늘 우리 시편 90편을 좀 더 자세히 살피려고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가장 절실하게 품고 살았던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모세가 아닐까요? 120 년을 살았죠. 그런데 그게 딱 3 분할이 되잖아요. 40 년은 어 애굽 왕자로서, 이집트 왕자로서, 40 년은 또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고 마지막 40 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또 다른 광야에서의 시간들을 보냈죠. 그 마지막 40년 동안 모세는 무수한 죽음을 보았습니다. 불순종한 세대 전체가 광야에서 쓰러져 갔고 하루에도 수백 명씩 땅에 묻혔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자신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은 모세가 드린 기도가 바로 이 시편 90 편입니다. 이 시편이 개인적인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온 회중을 위한 기도로 마무리되는 것. 그 안에 모세의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 시편의 그 첫 단어를 보면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는데 곧 주님이라는 뜻이죠. 모세는 인생의 덧없음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또 원어를 보면 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긴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 시간의 경계 자체를 초월한 존재를 가리키거든요. 이 모세는 인간의 유한함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언급합니다. 탄식을 하려면 먼저 서 있을 자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 다음 모세는 인간의 날들을 묘사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나이다. 이 단어는요. 이 새가 훌쩍 탁 순식간에 확 날아가 버리는 그런 순간을 묘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이 손가락 사이로 싹 빠져나가는 것이 세월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것을 비관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진실을 직시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시편의 절정이 나타나는데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계수하다라는 것은요. 카운트 숫자만 세는 것이 아니라 무게를 탁 달아 가지고 가치가 얼마 된다 이걸 헤아리는 그런 의미가 더 들어가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날들의 숫자를 알려 달라고 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날들의 의미와 무게를 알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날들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유한함을 인식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 되고요. 그 지혜는 영원자 앞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신약에서 더 깊은 빛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시간 속으로 무한자가 유한자로 오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날들을 친히 사셨습니다. 죽음의 문을 통과하셨으며 부활로 영혼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모세가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구했던 기도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이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우리의 날들은 이제 단순히 소멸로 가는 시간이 아니라 유한자로 시작하나 영원의 그런 순례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분주함 속에서 날들이 그냥 흘러가고 있지는 않나요? 모세처럼 우리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앞에 설 때 오늘이라는 날의 무게가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내 곁에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진 시간의 무게가 의미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만이 지혜의 지혜로운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실천상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서 내게 주신 날이다.'라는 걸 고백하면서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를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번 주 가장 소중한 관계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에게 시간을 내어서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기에도 여러분 부족한 시간들이에요. 어떻게 그거를 흥청망청 그냥 뭐 '다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하겠어요. 표현해야 돼요. 마음을 표현하세요. 유한한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미루지 않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좀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아침마다 이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하루 앞에 우리가 섭니다. 우리의 날들이 수고와 슬픔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만이 아니도록 날 계수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시간이 영원을 향한 거룩한 걸음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지혜롭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